몇 번째 단입니까? 예? 예. 이제 계속 쭉, 지지관에 관한, 얘기를 갖다 세밀하게 이렇게 이제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중이거든요. 근데 이제 자꾸 우리가, 수행을 해 나가면서, 근원적으로 수행을 해 나가는데 신비할 게 하나도 없다. 이제 그것부터 우선 전제가 되어야 돼요. 오히려 기독교나 또는 회교 같은 경우는 대단히 신비한 종교죠. 왜냐하면 절대라는 것을 갖다가 인정을 하고 증명되어지기 어려운 어떤 면에서는 증명되어질 가능성이 거의 없는 그것을 갖다가 형이상학적인 것을 믿고 그러기 때문에 그건 상당히 좀 신비적이고 그렇지만 불교의 얘기는 인과의 얘기이기 때문에 신비할 것도 하나도 없고 또 신기할 것도 하나도 없고 실제 상황이란 말이에요. 실제 상황. 그러니까 수행을 통해서 내가 어떤 고통을 갖다가 없앨 것인가라는 실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이 일어날 수 있는 그 고통의 씨앗과 조건들을 갖다가 없앰으로써 그게 이제 그 고통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니르바나의 그 길이 있다라는 것을 갖다 명료하게 보여주신 길이 그게 이제 그 부처님 법이고 부처님께서 그렇게 다 그 성취를 해서 우리들한테 명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또 그 제자들에 의해서 전부 다 행하는 것이 증명되어진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 길을 따르는 것을 불도의 길을 간다, 불교의 수행으로 간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그렇지 않은 것은 이외에 형이상학적인 어떤 것을 주장한다거나 또는 실제 인과에 맞지 않는 원인과 조건에 맞지 않는 어떤 결과가 이루어지는 것을 갖다가 주장하는 것들은 실제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면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 그 말이죠. 그러나 불교는 이제 수행 자체도 전부 다 수행의 내용에서 그 인과론에 벗어난 어떤 내용이 있다. 그러면 이를테면 다른 수행을 했는데 어떤 그 다른 결과가 왔다. 이런 수행을 하는데 저런 결과고 저런 수행을 하는데 이런 결과가 왔다는 것은 틀린 말이죠. 그거 왜 그동안 통 안 보였어? 예? 카나다에서 인터넷 봤나? 예. 카나다에 얼마나 있었기에 그냥 보니까 예? 6개월 있었는데 한 2년 빠졌어. 그래서 수행이라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 내가 이룩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고 내가 이룩할 수 없는 어떤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노력해야 될 필요도 없고 이유도 또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또 내가 이룩하지 않는 그 어떤 것이 있다면 내가 이룩하지 않아도 어떤 것이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매우 참 불합리한 일일 것이다 말이죠. 왜냐하면 내가 이를테면 우리가 이런 것과 똑같죠. 아버지가 재산을 갖다 고생을 해서 돈을 1,000억 원을 벌어놨다. 아들은 펀펀 자빠져 놀면서 그 1,000억 원을 유산 상속을 그대로 물려받았다. 그러면 두 가지 경우가 생기다. 하나는 완전히 그 아들이 남봉꾼이 되든지 하나는 상속세를 갖다 그냥 한 80% 두드러 맞아버리든지 그 둘 중 하나가 되겠지. 안 그러면 이제 상속세 세금
조세 포탈로 그냥 그 수갑 차고 들어가든지 이제 그렇게 되겠지. 그래서 그 본인이 이 세상에 뭐 세속적인 일도 마찬가지예요. 본인이 하지 않는 그 어떤 것을 갖다가 바란다거나 그 어떤 것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벌써 세속을 살면서도 그런 실패할 확률이 99.9999%다 그 말이야. 되질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빗물을 받으려고 그러면 빗물을 모을 생각을 하지 말고 그릇을 크게 만들면 된단 말이죠. 자녀들 같은 경우도 그 복성을 쌓아주고 또 복을 수용할 수 있는 그만한 그 심성적인 것을 갖다가 심성적이고 도덕적인 것을 그 만들어 준다 그러면 그 복이 거기에 자연스럽게 당기겠지만은 그렇지 못하고 그릇을 아주 적게 만들어 놔놓고 아버지가 돈을 갖다가 뭐 1,000억을 준다든지 그러면 전부 다 그릇 바깥으로 넘쳐서 문제가 심각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부잣집 이 3년을 가기가 힘든 이유가 전부 다 그와 같이 자녀를 갖다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여기에 그 아주 수행의 내용들을 세밀하게 차례차례 말씀하신 것은 그거는 그냥 한 가지로만 또 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죠. 한 가지로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일 이 세상에서 제일 우스운 약이 하나 있어. 그게 무슨 약이게? 만병통치약이란 말이야. 이 약만 먹으면 모든 병이 다 낫는다라는 것은 그걸 거꾸로 딱 뒤집으면 이 약을 먹으면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얘기나 똑같은 얘기야. 얘기 이해되죠? 그래서 이 약을 먹으면 의학사전에 올려져 있는 5,000가지 이상의 병이 전부 다 낫는다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주장이 있다면 그 약을 먹으면 100% 사람이 다 죽는다 그 얘기나 똑같은 얘기란 말이야. 그 이제 이를테면 수행을 하는데도 이 수행만 하면 다 모든 것을 다 깨우치고 전부 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그럼 부처님께서 잔소리꾼밖에 안 되게 만약에 하나로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모든 번뇌가 다 사라지고 한다면 그것은 곧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수행 차제를 수습 차제를 차제라는 것은 차례거든. 차근차근하게 그렇게 공부를 하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이것이 저것을 돕고 저것이 이것을 돕고 이를테면 계율이 선정을 돕고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 선정이 절대 되지 않기 때문에 계율을 안 지키고 선정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또 경 공부를 하는 것이 선정에 도움이 안 된다라고 성철 스님이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라고. 선정에 도움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사마타 수행을 할 때는 관념적으로 지어가는 것을 하지 말아라는 얘기이지 경을 본 것이 어떻게 해서 그게 사마타에 도움이 안 되느냐고 말이야. 왜? 나쁜 생각이 정리가 되는데 왜 그게 도움이 안 되느냐고 말이야. 이런 얘기들은 매우 소중한 얘기들이고 그래서 응병요약이라 중생의 번뇌가 일어난 것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약을 갖다가 처방한 것이 이게 각가지의 방편이고 각가지의 방법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수습 차제라는 것은 대단히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놓치지 말고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그리고 그 차제에 있어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함이 없어야 된다. 이를테면 공양하는 것이 소홀해지면 7가지 공양하는 것이 점점 소홀해진다. 그러면 그 사람은 2가지 단점이 나타나. 하나는 스성이 끊어지고 스성이 끊어져 버려. 자연스럽고 아주 박복해서 스성이 끊어져 버리고 또 이제 내가 공양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 스스로
박복해서 생각이 굉장히 좁아져 버려요. 그 협량한 사람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내 스스로를 갖다 전부 다 좁히는 일을 갖다 하지 말라. 스승과 법의 길을 갖다 열어나가는 방법으로서 부처님께서 제시한 것이 공양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거 부처님께서 이 얘기를 하니까 누가 그러더 부처님께서 직접 하신 말이 아니고 뒤에 후대에 뭐 대성불교가 발달되면서 했다고 그러는. 그럼 소승불교도 지금 남방불교도 하고 있거든. 그럼 남방불교는 뭐냐 물었더니 그것도 뒤에 발달. 그러면 내가 경전에 근거를 들어서 얘기할게. 세세생생 부처님께서 처음 연등부처 당신이 전생 기억을 하시면서 오랜 생의 기억을 하시면서 연등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리고 금강경에 대소승경련을 전부 다 통틀어서 공양성사 제불보살께 공양성사하기를 모든 부처님과 모든 보디사트바에게 공양 올리는 것을 성사 이어서 거친 적이 없다 그래서 그걸 끊은 적이 없었다. 내가 삼아승직업을 열애가 된 뒤에도 일체 중생을 부처로 알고 전부 다 공양을 올렸다. 열애가 된 뒤에도 법공양을 갖다 끊임없이 올렸다. 그러니까 언제 열애께서 공양을 거친 대반열반에 드실 때까지 거친 적이 하나도 없어요. 공양을 거친 적이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 학자들이 뻘주름하게 얘기하기를 갖다가 공양하는 것은 뭐 시주하는 것은 무슨 나쁜 곳에 잘못된 것에 시주하는 것은 안 되지만은 그거는 출가해서 수행하는 사람에게 공양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다 그러냐. 그래서 수행하는 것을 공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육바라밀 수행과 이런 그 수행들을 갖다가 사습법과 사무량심과 이런 것을 갖다 조금치도 여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거듭 그렇게 공부를 함으로써 자꾸 협량했던 이기적으로 협량해졌던 이 심성과 이 덕행이 점점 넓어지는 것을 갖다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앞에서 논의한 것처럼 질을 수행할 때는 침몰이나 도거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니까 사마타 수행할 때는 그치는 걸 수행하니까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도 막 노래방에 가서 뭐 노래를 부르거나 길거리 걸어가거나 그럴 때는 잠이 잘 안 와. 근데 가서 푹 쉬는 의자에 앉기만 하면 눈꺼풀이 이제 슬슬 무거워진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사마타행을 하면 기본적으로 오는 것이 혼침이 오게 돼 있어. 기본적으로 그거는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게 나는 사마타행을 하는데 잠이 하나도 안 옵니다. 그러면 잠이 하나도 안 오는 것은 두 가지 부류가 있어. 하나는 정신병자이거나 정신 이상이 와서 문제가 그 번뇌가 굉장히 심한 사람이거나 하나는 아주 전생부터 오랜 생을 사마타행을 닦은 사람이거나 그 둘 중 하나야. 그러나 대부분 앞에 전자가 99%일 거야. 그래서 우리가 번뇌가 많이 솟구칠 때는 앉아있어도 잠이 안 옵니다. 그리고 이제 진짜 번뇌가 많은 사람들은 앉아있어 보면 머리가 아파. 1시간 정도 앉아있어 보면 나는 앉아있는데 머리가 아파 못 앉아있겠다. 그 머리를 뺑뺑 돌려서 그래. 앉아가지고 그쪽에 달미네 집에 돈을 1,000만 원 빌려줬는데 그게 이자가 얼마더라. 그래가지고 안에서 이 수없는 싸움을 안에서 했기 때문에 머리가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피가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머리가 이제 골머리가 아픈 거라. 그래서 필연적으로 앉아 있는데 머리가 아프다, 복잡하다 그런 것은 그 사마타행이 안 되고 그 실제로 그냥 굉장히 머리가 복잡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지 않고 이제 또 그게 또 잠깐 쉬어지면 그냥 잠이 와. 잠이 오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스님 부처님 세계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지 않다고. 자꾸 뭘 좋은 것만 생각해가지고 그 이제 또 잠이 또 와. 앉아가지고
내한테 돈이 한 2억만 있으면 석천사 스님을 5천만 원 도와주고 또 이 생각하느라고 또 그러다 보면 했지 너. 그 생각하느라고 또 이렇게 그런 생각하면서는 또 이걸 그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게 끊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어. 그래 자꾸 따라가. 그래서 그 희마라 그래. 기뻐하는 일들을 갖다가 생각해서 그래서 커트라인 없이 자꾸 생각하는 것은 커트라인이 없거든. 그래 커트라인이 없이 계속 날아올라가다가 눈 뜨고 나면 돈이 한 푼도 없구나 그래. 그럼 된다고. 그래서 자꾸 이제 그 침몰 혼침이 오거나 도거라. 내가 이걸 했으면 뭐하겠 다리는 아파 죽겠고 마음이 꺾여버려. 도거 엎어져 버린단 말이야. 이거 바빠 죽겠는데 뭐 앉아 있는 거. 그 저번에 누가 그러더라고. 차를 내가 부지런히 집안에서 일주일에 한 서너 차례 가족끼리 앉아서 밥 먹고 난 뒤에 차를 1시간 정도 꼭 좀 마시소. 팽주를 꼭 하면서 얘기도 듣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하여튼 잡스러운 얘기라도 좀 그렇게 하고 그러소. 그랬더니 한 2번 했다 그러더라고. 그런데 왜 안 와요? 그랬더니 그거 뭐 해봤자 뭐 그만 도고심이 생겨가지고. 그러면 이제 꼬드기려고 차를 마시면 좋소. 그게 뭐에 좋고 건강에 좋고 그거는 꼬드기는 말이라. 꼬드기면 넘어가서 하면 안 돼. 이건 탁 부처님 말씀에도 말이야. 개는 말이야. 돌멩이를 개한테 탁 던지면 돌멩이 저놈이 나를 때렸다고 쫓아가지만은 사자는 돌멩이를 탁 던지면 돌멩이 던진 사람한테 확 때려버려요. 본질을 탁 보고서 뭘 해야지. 맨날 따라다니면 안 돼. 생각이 자꾸 겉으로 따라다니면 산만해서 못 써. 그래 검사들도 칼 쓰는 검사 명숙이 니는 요즘 왜 밥 한나 통 안 보이더라? 저거 웃음소리가 없으니까 좀 심심해. 그러니까 웃음소리가 없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을 갖다 잘 이렇게 컨트롤 잘 해가면서 그 사마타 수행을 갖다 해나가면 자꾸 이게 사마타라는 말 자체가 집중이란 말이거든. 집중이야. 이 마음을 한 곳에다 집중하는 거야. 그런데 집중하는 건데 집중을 하면 병이 나는 집중이 있고 병이 안 나는 집중이 있어. 잘 들으라고. 병이 나는 집중은 몸에 이를테면 몸에 그 어느 한 부분을 갖다가 잘못 지정해서 그 부분에다 집중을 하면 몸에 병이 나버리는 거예요. 이를테면 여기다 집중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그 관세음보살 하라 그러니까 여기다 해가지고 관세음보살 그럼 1시간만 하면 그 혈압이 피가 따라 올라가서 혈압이 올라서 아파. 또 이놈의 생각을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고 나면 이 기운이 온 데로 다 흩어져 버리니까 그 사람 끝나고 나서도 기분덕 하고 돌아다녀. 또 어떤 사람은 그래. 스님 나는 기도를 하기만 하면 밥맛이 돌아와요. 그건 입에다 집중해서 그래. 관세음보살 혓바닥 돌아가는 걸 집중해가지고 관세음보살 그러니까 자꾸 밥맛이 돌아와버려. 또 이제 그 신경성이 걸린 사람들은 신경성병이 있는 사람은 관세음보살 그러면
오늘 저녁에 남편이 술 먹고 들어올까 말까, 들어오면 어쩔까, 고함을 지르면 어쩔까, 이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머리도 아프거니와 독심이 나와가지고 남편이 들어오면 바로 공격 자세로 나가버려. 그러니까 이 마음을 집중을 갖다 이 몸의 어느 한 부위에 가슴에다 집중을 하면 가슴이 답답해져 버린다. 그래서 제일 집중을 해도 괜찮은 곳이 두 곳이 있어. 뭐? 하단전하고, 하단전도 정확한 위치를 안 잡고 하면 문제가 생겨. 그 다음에 장심혈이라고 해서 발바닥 밑이야. 발바닥 밑에 서서 행선을 할 때는 발바닥 밑에다 두는 거야. 그래 버리면 발바닥 밑에다 둬가지고는 백날 둬도 아무 이상이 없어. 그러니까 백날 둬도 마음을 집중해도 이 몸에 어떤 장소에 몸에 집중을 해도 괜찮으면, 이를테면 우리 틱장애 같은 게 있죠, 그죠? 틱장애 아나? 이런 사람 있잖아. 응? 정신적으로 이제 생각이 바로 나가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 그 이제 생각이 바로 나가지를 못하니까 자꾸 자기 몸 어느 한 부분을 갖다가 자꾸 집중을 해. 그런 사람은 만약에 코에 집중을 하면 자기 코가 났다 그러면 캬코 성형수술을 해야 돼. 그래 코에 집중을 해가지고 거울 볼 때 코를 하고 뭐 또 빨래집게로 집어놨다가 뭐. 빨래집게는 빨래 집으라고 해놓은 것이지 뭐 코 집으라 해놨나. 그러니까 몸에 어느 곳에 집중을 하느냐면 머리에다 집중해도 안 되고, 이제 호흡을 할 때는 이 집중을 이제 코 끝에다 해. 코 안에다 하면 큰일 나. 그래서 하단전에 하거나 서서 행선을 할 때는 발 밑에다 두거나 장심, 특히 아주 상기가 잘 되는 사람은 발바닥 밑에다 두는 거야. 서서 행선을 하면서 포행하면서 발바닥 밑에다 두고서 하면 괜찮단 말이야. 그 다음에 이제 몸에 두는 대상은 주로 지금 제일 안심하고 할 수 있는 게 하단전이거든. 앉아서 하기가 제일 쉽고 서서도 우리 몸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이 마음을 집중을 해도 어떤 바깥의 대상에다 집중을 해서는 안 돼. 만약에 어느 한 점에다가 집중을 하잖아. 그러면 눈을 거기다 점에다가 계속 둬버리면 눈알이 빠지는 것 같이 돼버려. 그럼 눈에서 한영이 일어나 버려. 알겠죠? 그리고 이제 바깥에다 두는데 이를테면 이 중생심이라는 게 별것도 아닌데 이쁜 여자나 잘생긴 장동건이 같은 남자한테다 두면 계속 그게 이리 가. 따라가. 장동건이가 잘생겼는가? 예? 잘생겼어요? 그 바깥에 그런 경계에다 두면, 그 다음에 자꾸 집중을 해서 두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조용필이 집 앞에 사흘날 텐트 치고 기다리는 사람이 돼버린단 말이야. 스토커가 돼버려. 그럼 그거는 병이 되잖아요. 그죠? 집중을 바깥에 돈에 집중을 많이 하는 사람은 돈에 미친 놈, 그렇고. 알겠죠? 높은 자리에 집중은 그것은 중생 가운데 높은 자리에 죽어나 사나 나는 높은 자리 명함에다가 명함을, 어떤 사람은 명함을 갖다 4페이지를 해가지고 다녀. 받아보면 명함이 이 접게로 돼 있는데 4페이지야. 페이지가 4개야. 넘기보면 해가지고 끄트머리 뭐까지 다 해놨어. 그런 사람은 자기가 대단히 높다라는 걸 나타내는데 자존감이 대단히 낮은 사람이죠. 그죠? 예? 한 가지도 옳게 못하는 게 아니라 자존감이 너무 낮아서 했다 손 치더라도 그게 정말 자기 스스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라. 그렇잖아요. 그죠? 그 세속적인 것에 진짜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요? 누가 와가지고 스님 나는 서러워 죽겠습니다. 왜? 평생 돈을 쭉자 살자 벌었는데 이제 돈 좀 쓰려고 보니까 다 늙으십니다. 그러니까 돈을 쭉자 살자 벌면 안 된다니까. 못 알아들어. 돈을 쭉자 살자 벌었대. 하나 잘 있어? 예? 애기 낳았어?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돈에 집중을 하면 그게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그런 욕심에 집중해서 하는 것은 집중이라 안 그러고 집착이라 그래. 집자는 같죠? 예? 집자는 같아. 집중한다, 집착한다고 다르단 말이야. 여기에서 집중이라는 것은 아무리 집중을 해도 집중하면 할수록 이익이 되는 것에 집중을 하라 그 말이야. 몸에는 하단전이고, 그죠? 기운이 딱 중심에 모이니까 아무 문제가 생기지 않고 몸에 더 이익이 된단 말이야. 그 다음에 바깥에 마음을 집중하는 것은, 그래서 대승불교에서 부처님 상에 집중을 해라 그러면, 부처님 상에는 집중을 하면 할수록 사마타가 돼서도 좋고 하면 할수록 그 결과로 부처님을 더 믿게 돼서 좋고 그 좋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는 부작용이 없어. 문이 바람이 여는가? 그래서 대상도, 그러니까 우리가 집중을 하라는 것도 호흡에 집중을 한다. 마음을 호흡에 집중시킨다. 호흡은 죽을 때까지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죽을 때까지 집중할 대상이 있다. 호흡에는 아무리 집중을 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아. 그런데 호흡을 조절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호흡을 조절하면 자율신경이기 때문에 이건 안 돼. 또 집중을 만약에 화두에 집중한다? 화두에 집중을 아무리 하더라도 거기에는 뭐가 안 생기냐면 대답이 안 나와. 지금 여기에 대답이 안 나온다는 것은 그거로 인해서 대답은 정식 대답은 나오지만은 실제 그것의 해답은 없단 말이야. 말이 안 되는데. 화두를 통해서 결정적인 화두의 목적이 딴 데 있기 때문에, 번뇌를 없애는 데 있기 때문에 화두 그 자체로서의 답은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근데 그걸 화두 자체로의 답이라 그래도 맞긴 맞는데, 그 내가 분류해서 이제 얘기를, 지금 이런 얘기를 잘못 듣고 진옥 스님이 또 잘못 얘기하더라 그렇게 얘기할까 싶어서 내가 얘기한 거야. 그래서 이 마음을 집중시키는 데는 집중시키는 그 대상이 욕망이나 바깥의 경계나 이런 데 있질 않아. 그 화두나 호흡이나 또는 부처님 불상 관세, 그 연불이라 관세음보살 하면서 연불에 집중하는 것도 거기에 집중을 하여서는 문제가 생기지 않고 더 깊어진단 말이야. 만약에 이거는 그러면 부모에게 집중을 하면 어쩌냐 그러면 3년 시무의 살이를 다 하고도 아이고 그러고 앉았다고. 죽을 때까지 울어 그러면. 비심이 나와서 안 된단 말이야. 그 세속적인 방식인데 효를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아. 옳지 않아. 왜? 본인 스스로가 부모로 인해서까지도 고통이 일어나서는 안 되잖아요. 그죠? 부모가 고통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야. 이해돼요? 왜 7사람밖에 대답 안 하나? 이해돼요? 그래도 이쪽에 6사람은 대답 안 했어.
마찬가지로 분석적인 수행을 할 때, 여기 맞죠? 수행할 때 수행의 대상에 대한 명료함을 잃게 되면 마음은 다른 대상으로 향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분석적 수행이라는 것은 비파사나거든? 관이란 말이에요. 사마타가 행해졌을 때 대상을 바라보면서 여기 분석한다는 말이 조금 어폐는 있는데 뭐냐면 딱 관찰을 해볼 때 저게 전부 다 실체가 없는 변화하는 것이라는 것을 갖다가 깊이 인식되지잖아요. 관찰되지잖아.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집착이 일어나지 않는단 말이야, 이게. 그래서 그게 우리가 대상을 만약에 돈이 여기에 이거 석천사 들어오는데 뭐 입구에 돈이 누가 1억 정도 떨궈 놓고 갔다 하고 딱 보면서 명료해야 돼. 우선 첫 번째 내 거 아니라는 거. 그죠? 명료해야 돼요. 그 뭐라 내 건 아닌데 내 것 같은 거 그러면서 손이 달달달달 하면서 주워다가 내가 누가 나타나면 줄고 안 나타나면 내가 꼴깍 이렇게 하면 그 명료하지 않고 어둡죠. 그죠? 희미해지는 어두움이야. 내 건데 내 것 같지 않고 뭐 그런 노래가 있더만 보니까. 누구 노래예요 그게? 다 늙어서 우리는 몰라. 그 젊은 사람들. 에? 소유? 보살이 나이가 그런데 그걸 아요. 에? 나는 뭐 60세에서 저 세상에서 뭐 누가 날 데리러 오거든 뭐 아직은 젊어서 못 간다고 전해라 그거는 재밌더만. 그러면 750원에 주고 내 전화벨 소리를 그거로 해놨어. 왜냐면 전화가 오면 뭐부터 나오느냐면 백살부터 나와. 백살 때는 거 나오면서 백세의 저 세상에서 날 데리러 오거든. 좋은 날짜 골라서 갈 거니까 알아서 갈 거니까. 그걸 들을 때마다 어떻게 재밌는지. 그 재밌어서 전화가 따라를 오면 그 올해까지 안 받아. 그거 다 들으려고. 이거 재밌어. 노래가 그 상당히 안에 불교적인 내용이야. 불교적인 내용이고 150에 누가 데리러 오거든. 이미 극락세에 와 있다고 전해라. 몇 세가 자존심이더라? 70에 누가 데리러 오거든. 자존심 상해서 못 간다고. 남들은 다 80, 90, 100살 사는데 70에 가려니까 기분 나빠서 못 가겠다 그 얘기지. 그래서 핸드폰 벨 소리를 그거로 해놨어 내가. 그래가지고 그냥 일부러 전화를 누구한테 온 전화 메모가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그거 보고 가만히 있어. 그래. 백세의 저 세상에서 듣고 앉았다. 몇 세부터 해놨어요? 100세부터. 왜냐하면 100세건 아니건 내 알아서 좋은 날씨 받아가지고 내가 알아서 갈 거니까 네가 뭐 가냐 하지 마라 그 얘기지. 그 죽음에 대해서는 자유롭다는 얘기지. 그래서 그거는 앞에서 자존심 상해서 못 가겠다 그런 얘기는 조금 이제 그 법은 아니고 그래서 100세 되니까 딱 법이더라고 이게. 그거 재밌어요. 그 누가 저 이제 내 공개적으로 얘기했으니까 누가 내 전화 오거든 옆에서 듣고서 킥킥 웃지 마시오. 나는 공부하느라고 해놓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마타 할 때도 사마타의 거기에
만약에 연부를 하면 연부를 하는 거기에 명료해야 돼. 관세음보살 그러면 자기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는 게 명료하게 자기가 듣고 있어야 되고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야 돼.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안 들린다 그러면 그때는 존다라는 걸 알아야 돼. 들리는 것 같은 안 들림이야. 안 들리니까 그건 들리는 것 같은 안 들림이니까 그건 내가 쭉 이걸 명료하지 않으면 그 대상을 또 딱 보면서 돈 저 우선 내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그 고난을까지 잃어버린 사람이 참 애터지겠구나. 그죠? 근데 이기적으로 탁 돌아오면 애터지겠구나. 그게 싹 생각이 안 들어버려.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생각이 들어버려. 그래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이라는 것은 험한 것이야. 욕심에 끈아풀이지 이게 개도 아물고 하는 종이 쪽지에 불과한 거야. 내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 새마을 연수 갔을 때 옛날에요. 아주 옛날에 연수 갔을 때 어떤 스님 보고 6시 반에 밥 먹는데 새마을 연수원에서 밥 먹는데 스님 일어나십시오. 이제 밥 먹으러 갑시다. 10분 전에 깨웠더니 뻘떡 일어나니 성질을 팍 내더라고. 왜 그래요? 그랬더니 지금 한참 돈 세고 있는데 그러면 얼른 주무시라고. 밥도 먹지 말고 주무시라고. 전에 돈을 갖다 부전에 세시라 그랬더니 또 일어나면서 화를 내. 뭐라 그러냐면 다시 자니까 이제 안 꼬진다는 거야. 아니 꿈속에서 그래도 성질이 나는 모양이라 지금 요것도 꿈인데 지금 현실에 있는 것을 보더라도 이게 아니다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이게 그걸 꿈속에 끈데도 이게 그 마음에 그 트라우마가 많아서 그래. 그래서 마음은 다른 대상으로 삼았다 할 때도 집중이 거기에 정확한 집중이 되지 않으면 희미해지거나 다른 대상으로 마음이랑 옮겨가 버린다고. 또 원숭이 나뭇가지 타는 거 똑같다. 이 가지 탔다 저 가지 탔다 다니는 거 똑같다. 그리고 완전히 마음의 색깔이랑 그냥 카멜레온 같아. 똑같은 대상을 놓고도 빨개졌다가 초록색이 됐다가 누리팅팅이가 됐다가 이게 왜냐면 영감님이 보너스 받았다고 이번에 성과금까지 해서 600불을 받아내고 뚝 갖다 주면 영감님이 좀 위대해 보여.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카드 잔뜩 써버리고 그냥 돈이 없다 그러면 좀 불편해. 그래서 대상이 보일 때도 그냥 그 대상이 일정한 색깔로 안 보여. 크기도 달라 보여. 그죠? 다르단 말이야. 전부 다 대상도 내 마음 색깔에 따라서 달라 보여.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어쨌든 마음을 갖다 집중하는 사마타행을 할 때도 그 사마타의 소위처에 집중해서 명료해야 되고 대상을 갖다 분석하고 사마타 상태 속에서 분석하고 대상을 깊이 관찰할 때도 그 관찰하는 것이 희미하게 관찰돼서는 안 돼. 그럴 것이다 이래서는 안 돼. 그렇다라고 돼야 돼. 그렇다라고. 그래서 진리의 말씀에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는 듯하고 그러면 그런 것 같고 저러면 저런 것 같고 그런 소리가 없어. 진리의 말씀은 대단히 간단해. 아니다, 기다, 그래 간단해. 맞아, 틀려, 간단해. 단지 이제 이 얘기를 갖다가 좀 이제 돌려서 하고 좀 길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지금 받아들일 마음 자세가 돼 있지 않아서 그거 좀 바르게 해주느라고 시간을 갖다 요할 뿐이지 실제는 간단해. 불법이 뭐냐? 그냥 욕심 없는 거야. 왜 그러면 그렇게 잔소리가 많으냐? 안 버리니까. 그러면서 지 죽겠다고 맨날 그냥 고통스러워서 퍼져버리니까. 그러니까 곧 이 욕심이라는 것도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너무나 많은 모양을 바꾸면서 나타나니까. 그러면서 자기가 또 쏟고 자기가 또 쏟고 계속 하니까. 사실 진리라는 것은 아주 간단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체득한 것으로는 매우 간단해. 아주 매우 간단해. 그냥 책으로 쓰라 그러면 반야신경 글자보다도 적게 써도 될 것 같아. 하도 이제 그게 그 욕심들이 많아서 욕심들을 그게 행복인 것 같이 해가지고 붙들고 늘어서 안 놓으니까 이게 복잡해서 말이 그냥 84,000 말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안 놓으니까. 적 예리함과 집중력이 떨어지면 침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딱 사마타 수행을 할 때 다 예리해야 돼. 집중되어지는 집중도가 아주 선명해야 돼. 허리멍텅해지면 안 돼. 자, 전에 그 진돗개 그 암놈 선아라는 그놈이 탁 쥐를 잡는데 보니까 말이야. 쥐가 약을 올리고 쏙 들어가 버렸어, 구멍으로. 일주일간을 갖다 그 앞에서 3시간, 4시간씩 탁 옆에 일어났어. 저 자식이 눈이나 깜짝하나 보면 눈도 깜짝도 안 해. 조용히 있어. 일주일 만에 딱 잡혀버리더라고. 사람이 참선을 저렇게 하면 깨달아 버리겠고. 우리는 개만 또 못하구나. 개 쥐잡는 만큼도 못하는구나. 아니 이게 내가 들어갔다 다른 거 한참 하고 나왔는데 그때도 딱 이런. 내가 그거 인정해서 내가 닭 50마리 값을 줬다고. 왜냐면 하루는 아침에 있으니까 요따가 닭털 안에 안에 부드러운 닭털 있잖아요. 요걸 콧등에다 하나 딱 묻혀 올라왔더라고. 보니까 좀 흥분했어 얘가. 그랬더니 좀 있더니 우리 절에 다니는 보살이 스님 어쩔까요? 왜요? 그 개가 들어서 닭장 안에 닭을 한 50마리 다 잡았대. 아이고, 야, 이놈아. 한 마리만 잡든지 그러지. 50마리를 다 잡아버렸냐. 그놈은 집중도 같으면 50마리 아니라 100마리라도 다 잡고 오게 생겼어. 그 진돗개가 원래 그러니 어떻게 해, 그걸. 그러면 닭은 저거가 먹고 닭값은 내가 다 주고. 그러니까 만약에 진돗개가 그 쥐를 잡으려 그러면서 이렇게 딱 보고 있어야지. 이러면 재패겠어, 그게? 아니, 우리가 관세음보살 그러면서 명료하게 탁탁탁 그래서 눈을 못 감게 하는 거거든. 눈을 감지 말고 명료하게 하라 그 얘기거든. 관세음보살 관 명료하게 하라는 얘기거든. 근데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아니 이거는 개가 쥐잡는 것만도 못하잖아.
그게 뭐가 이루어지겠어? 예. 안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럴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야 돼. 바짝 차리고 해야 돼. 눈을 이거 지그시 반개를 이렇게 하라는 것은 이렇게 반개해서 바깥의 경계에 휘둘리지 말라고 눈을 그렇게 하라는 것이지 잠자라고 하라는 얘기 아니야. 안에 정신은 또렷해야 돼. 그래서 우리 불교는 정신이 혼미해졌던 게 깨어나라고 하는 것이거든. 그걸 깨달음이라 그러지 뭐 어디 천국에 난다 이런 얘기 한 적이 없어. 미망에서 꿈 같은 미몽에서 깨어나라 그 얘기지. 깨어난 자체를 갖다가 크게 깨어난 분을 부처님이라 그러고 적게 깨어난 분을 갖다가 아라한이라 그런단 말이야. 그렇게 이제 하는 것이다. 하지만 장애가 일어나 수행을 방해하는 때는 필요한 대응법을 즉시 취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애가 일어날 때는 하다가 장애가 많이 일어나. 이를테면 우선 외적인 장애야. 외적인 장애도 많이. 이게 이제 사마타행을 이게 지금 사마타 비파사나 지금 얘기하는 것이니까 사마타행을 할 때 무슨 전화가 떠르릉 온다든지 또 그 전화기를 갖다가 옆에 뭐 놓고서 참선을 한다든지 또 이제 뭐라고 하면 아이고 애들한테 전화 올 때가 됐는지 그러고 참선을 하고 앉았다든지. 그래서 장애가 그 외적인 장소적인 장애도 있고 바깥에서의 소음 장애도 있고 또 내가 생활하는 것에 산만함의 장애도 굉장히 많다고. 그런데 그런 산만함의 장애가 자꾸 마치 생활을 하는 것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일어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갖다 줄이고 또 정신적으로도 장애가 일어나. 아까 혼침과 도고도 일어나고 산만심도 계속 안에서 일어나고 이제 그래서 일어나서 그런 장애가 일어날 때는 거기에 맞게끔 적절하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좀 말을 갖다 좀 그 세게 하면 싸돌아다니는 장애가 있으면 안 싸돌아다녀야 돼. 나는 싸돌아다니는 게 당연해 그러고 하면 그거 죽이지 않고서는 계속 흩어져 버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러냐면 세속 생활을 하는데 어쩔게요. 그러나 그 생활을 단촐하게 자꾸 만들어 나가야 돼. 복잡하게 자꾸 만들지 말고. 그래 즉시 그때 장애가 일어날 때 그 즉시 대응법을 취해야 되나. 술을 한 잔씩 하니까 흩어져 버린다. 그럼 술을 안 먹는 대치법을 써야 돼. 부설거사 그랬다 그러잖아. 부설거사 집이 부자였거든. 출가를 딱 공부를 출가가 아니라 내가 이제 진정으로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제일 큰 장애가 뭐겠어요? 돈이야, 돈. 뭐 어쩌면 또 뭐 도지 받았다 그러고 장부 들고 올라오고 그래. 그냥 싹 장부 다 갖고서 이걸 누굴 줄까 그랬더니 친구를 주려고 하니까 친구한테 자네 내한테 공부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이게 뭐가 이게 내가 지금 이 재산이 거추장스러워서 안 되겠네. 주니까 친구가 또 도인이라 네 귀찮은 걸 나를 와주노. 그 정도는 돼야지, 그죠? 네 귀찮으면 나도 귀찮지, 그걸 왜 주노? 그래가지고, 줄 데가 없더래. 또 이제 이를테면 부설거사 정도 이제 공부가 된 사람들이 가만 보니까 또 누굴 좀 줄까 그랬더니 돈 없는 사람을 좀 줄까 그랬더니 그놈 새끼들은 주고 나면 넘어. 끌지도 않고 넘어.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죠? 참, 여러분, 찌개 끓일 때 끓지도 않고 넘으면 그것까지 해먹는 일 없어. 아, 끓어서 넘으면 그 지방 한데, 끓지도 않고 넣어보고 끓으면 어떻게 돼, 그게? 그때는 퍼내야 돼. 뭘? 국물이나 건더기를 떠내야 돼. 그러니까 그런 놈한테는 돈을 많이 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가만 주변에 이렇게 살펴봐도 끓지도 않고 넘을 놈이 또 없어. 그리고 그 돈을 갖다 절에다 갖다 주려고 보니까 주지가 그릇이 이만해가지고 주면 또 절만 때리 크게 지어 놓을 것 같다. 그것도 갖다 줄 데가 없고. 그래서 그냥 아주 부스러기사 도인이야. 친구한테 가니까 친구는 그래도 이걸 받아서 좋은데 쓸만하니까 갖다 준다 그랬는데 친구가 딱 그런 말이, 야, 그거 임마 나 주면 내가 그거 누구 노나 주느라고 나는 공부를 언제 하노? 그 얘기거든. 그냥 그래서 부스러기사 오다가 배 타고 오다 강물에다 던져버렸어. 그죠? 에이, 빌어먹을 강물에 던져버렸더니. 그래서 뭐 그 어느 강에다 던졌는지 내가 지금 관심을 좀 갖고 있는데 좀 주소를 갖고 있는데 어느 강에 던졌는지는 소리가 없어. 그 부설교사 그 소리를 안 했어. 그래서 이게 자꾸 그런 것에 자꾸 이게 휘둘리면 말이요, 사람 사는 게 복잡해져. 그래서 이제 수행하려고 그러면 여러분 머리도 딱 그냥. 그래서 요즘에 생각해보면 빠마한 게 괜찮게 보이더라고. 왜냐하면 빠마를 하면 머리를 자주 안 해도 된다며. 내가 누구한테 들었어. 빠마를 뽀글뽀글하게 해가지고 해버리면 이게 머리를 맨날 간수를 안 해도 뭐 어지간하면 괜찮다며요. 예? 그래요? 그래서 그렇다 맞다 그 부처님도 머리가 빠마 머리더라. 부처님도 빠마 머리야. 이 나발 고동식으로 된 게 빠마 머리, 이 곱슬 머리거든. 글쎄, 다들 부처님 닮으려고 동기가 그래서 빠마를 했다 그러면 내가 좀 이제 인정을 하지. 나는 노인복지관에 가서 제일 재밌는 게 뒤에서 보면 다 똑같아요. 뽀글뽀글 라면 머리가 다 똑같아. 이제 흰 라면이냐 검은 라면이냐 그것만 좀 다르지 다 똑같아. 대응법을 적시 실제하는데 이에 대해 까밀라 신라께서는 집착으로 인해 마음이 외부의 대상으로 향하면 그 대상에 대해서 무상함 등을 적용하여 물리쳐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 바깥으로 향하면서 집착하거나 또 집착하는 반대가 미워하는 생각이거든. 버리는 생각이거든. 그래서 이 대상이 마음이 그렇게 대상을 향해서 그렇게 나가면 이거는 깊이 관찰해 볼 때 무상함을 관찰해 봐야 돼. 이게 허망한 것이구나. 우리가 원수가 졌다 막 불구 대천의 원수라든가 그렇게 원수가 졌다 손 치더라도 아무리 원수가 졌다. 그런데 우리 정치권을 보면 참 이걸 실행을 잘한 것 같아요. 저 서독의 정치꾼들도 개콘에 나온 것처럼 우리 한국에 와 보세요. 왜냐하면 어느 날 바깥 대상에 고집하는 게 별로 없더라고요. 우리 정치권은. 어느 날 보니까 국보위에 참석했다가 어느 날은 강주의 대변자라고 또 나오고, 그거 대단하던데. 우리가 옷을 바꿔 입고 노는 것은 계절에 따라서 바꿔 입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사실상 뱀이 사자가 됐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싹 바꾸더라고. 와.
국보위라는 게 어떤 곳인데? 국가안전보장위원회 국보위라는 것이 어떤 곳인지를 강주 사태를 일으켜서 수없는 사람이 죽게 되고 국가 전체가 흔들리게 되는 상황을 맞이했는데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이 그것도 이제 새누리당에 들어가는 것은 뭐 그 다 그 뿌리가 그 뿌리고 그렇다 그러지만 더민주당에 그것도 그 당 대표가 모셔왔다라는 데 대해서 난 충격을 받았어. 아이고야. 들어올라 그래도 아이고 막 괜찮습니다. 당이 무너지든지 어쩌든지 괜찮습니다. 그 정도는 돼야 되지. 경제 문제화를 갖다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 한 사람밖에 없는 거 아니잖아. 그래서 나는 이 세상에 옛날 우리가 지금 70, 80, 60, 90 이렇게 된 사람들이 삶에 있어서 무엇이 진실이었을까? 라고 본다 그러면 그때는 이를테면 우리가 도덕적으로 산다 또는 무슨 뭐 자녀를 잘 키우면서 산다 가정적으로 산다 또는 뭐 철학적으로 산다 이런 거 다 채워놓고 그때는 진실이 무엇이었을까? 왜냐하면 6.25 사변 일어나서 뭐 공식적으로 250만 정도가 죽었고 일제 때 수없이 끌려가서 죽었고 재산 다 뺏기고 뭐 정신 차리고 살면 이거는 전부 다 반역이고 구한말 살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때는 뭐가 진실이었을까? 오로지 흑백 청홍을 전부 다 무시하고 살아남는 것만이 진실은. 총알이 공중으로 난사가 될 때 거기서는 나는 도덕군자요 하고 있을 수도 없고 그죠? 살아남는 것만이 진실이었어. 지금 그 시대의 어떤 패러다임이 지금 이 시대에도 작동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굉장히 힘들더라고. 살아남는 것이 무조건 그냥 진실이고 그래서 나는 국제시장인가? 그 영화 있죠? 그걸 가만히 이렇게 보면서 그래 그 사람이 그 주인공이 황정민인가 뭐 누구 살아남았다라는 것 자체가 이건 진실이구나. 거기에 흥남부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6.25 사변 뭐 그 난장판 속에서 총알이 대포알이 왔다 갔다 하는 속에서 그 가난한 속에서 월남전에 총알이 왔다 갔다 하는 속에서 그렇게 해서 살아남은 것이 참으로 사실이고 진실이구나. 무슨 쓸데없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런 게 외부의 집착의 대상으로 이렇게 마음이 향하게 되려면 그 허망하지. 실체가 없지. 그래 변하는 것이지. 다 사라질 것이지. 이렇게 관찰해야 된다. 수행 중에 혼침이나 수면 또는 몽롱함이 찾아오면 부처님의 모습 같은 아주 큰 기품의 대상에 집중해야 합니다. 이제 수행 도중에 자꾸 이제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느냐 힘들다 또는 뭐 자꾸 잠이 온다 그러면 자꾸 이제 잠깐 그 대치법으로서 그래 부처님은 이렇게 하셔가지고 용상자에 올랐다 깨달음에 올라서 니르바나를 이룩해서 이 세상에 다시는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 편안함으로 들어갔다. 그 얼마나 좋겠느냐. 이 생각을 해서 마음을 부양시켜줘야 된다. 이러한 대응법을 사용함으로써 장애는 가라앉고 수행의 힘은 점점 커질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장애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점점 이제 수행의 깊이가 차츰차츰 깊어지면서 이제 아하 이걸 이래서 이렇게 하라 그랬구나 하는 것이 이제 점점 느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차츰차츰 자꾸 느껴지기 시작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반면에 침몰과 방일에서 멀어진 다음
정에 들어 진여에 대한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려면 정진을 조금 느슨하게 하여 쉬고 치우치지 않으며 평등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이제 그 혼침이 오고 침몰이 오고 도그가 오고 또는 아주 그 게으른 생각이 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그런 것이 줄어들고 그냥 이제 앉으면 정진을 하고 스스도 정진을 하고 이제 일하면서도 또 정진이 되고 쭉 그렇게 하면 이제 사실상 우리가 산비탈을 올라갈 때는 애를 써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죠? 카나다에서 잘 높습니까? 예? 카나다 한 4, 50명 이상 본다던데. 그쪽에는 미국하고 강 케이블이 깔려 있어가지고 잘 나온대요. 이게 이제 산비탈을 이렇게 올라갈 때는 내가 계속 애를 써서 올라가야 되잖아요. 올라갈 때 다리도 아프고 뭐 호흡도 아프고 이렇게 애를 써서 올라가야 돼. 그래서 산 등성이에 거의 다 올랐을 때는 조금 이제 올라가는 것에서부터 좀 자유로워지고 느슨해지면서 편안하게 걸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게 혼침과 도구 이런 것이 딱 사라지고 나면 말이죠. 그때부터는 내가 이제 안 하려고 그래도 저절로 자꾸 되죠. 정진이 자꾸 자살 이제 되져 나간단 말이야. 되져 나가면 그때는 이제 내가 그렇게 막 올라갈 때처럼 용은 안 써도 된다고 말이야. 그때는. 올라갈 때처럼 용어를 자꾸 쓸 필요가 없어요. 그때는 이제 내가 좀 게을러지지도 않아. 게을러지고 싶어도 게을러지지 않고 저절로 자꾸 이제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만일 마음의 정에 들어가고 있는 중에 너무 애써 정정하면 마음이 오히려 또 산란해진다. 너무 막 용을 써버리면 갖다 방구 나온다고 말이에요. 너무 용을 쓰지 말라고. 너무 애를 쓰면 오히려 애쓰는 그게 번뇌가 돼버려. 또 산만심이 돼버려. 막 그러면서 뭐 내가 뭐 열심히 해야 되고 뭐 하루 해가 지고 나면 두 다리 뻗고 울었다니 울 시간에 정진하지. 그게 신문에 나와. 그 이제 우리 보고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그렇게 했겠지만 하루 해가 지고 나면 뭐 두 다리 뻗고 울었느니라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뭐 다리 두 다리 뻗고 울지 그러면 뭐. 어쨌든 간에 그 우는 것이 그게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 정도 올라가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야. 꾸준하게 그때는 이제 할 뿐이야. 꾸준하게 할 뿐이다. 만일 마음이 침몰하고 있는 중에 애써서 정진하지 않으면 아주 침몰하고 관은 사라지고 마음은 선천적인 맹인처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전 단계에 만약에 내가 침몰하고 있다. 내가 하기도 싫고 또 자꾸 혼침도 오고 자꾸 그냥 좀 느슨해 좀 쉬었으면 좋겠고 막 이런 상황이 왔을 때 그대로 내려가 버리면 다시 회복하기가 힘들 정도로 밑으로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사마타도 사라지면서 혼침 또는 산만심이 일어나면서 바깥 대상을 대하는 것이 무상과 무아의 그 모습으로 그 관찰이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고 혼미해져 버린다고. 그러므로 마음이 침몰하면 애써서 정진을. 그러니까 마음이 침잠해서 자꾸 가라앉으면 애써서 정진을 자꾸 애를 써야 된다. 잘 될 때 잘하는 것은 잘할 수 있지만도 안 될 때 사람들이 그런다고 안 될 때 그냥 좀 쉬었다 합시다. 그거 안 되는 거야. 안 될 때 하는 거야. 안 될 때 열심히 하는 거야. 나는 이거 과목이에요. 기업도 그렇다네. 기업이 그 경기가 안 좋을 때 투자를 한대. 경기가 안 좋을 때 투자를 하고 해놓으면 경기가 좋을 때 돈을 번다는 거야.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경기 안 좋을 때는 위축돼서 투자도 안 하고 꼭 잡고 있다. 경기 좋아지면 그때는 투자가 안 돼가지고 돈 벌 시기를 다 놓쳐버린대. 그런 거고 이제 비슷하겠지.
또 이미 정에 들면 너무 애써 정진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 정에 들었을 때는 선정이 이제 이루어졌을 때는 애써 정진할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쭉 지속되는 거야. 말해야 합니다. 관을 수행하는 중에 지혜를 아주 강화하면 지가 약해서 등불을 바람에 놓아둔 것처럼 마음은 요동칠 것이며, 이건 이제 아주 또 중요해요. 뭐냐면 사마타 수행이 되는데 자꾸 이제 관에만 관찰하는, 대상에 관찰하는 데만 자꾸 치중을 하면 또 사마타가 약해져.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행해지는 게 좋아요. 일상에서 같이 행해지는 게 좋다. 사마타를 통해서 비파사나 관찰하는 것을 강화시키고 아주 예민한 관찰이 이루어지고 그렇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지게 할 때는 이게 사마타가 깊어야 된단 말이에요. 깊어야 된다. 지가 약해서 등불을 바람 앞에 놓아둔 것처럼 마음이 파장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관찰. 것이며 그로 인해 진여를 극명하게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공성에 비어 있는 모습을 갖다 못 볼 것이다. 흐려진다고 또. 따라서 그럴 때는 지를 수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는 또 사마타 수행을 같이 해줘야 된다. 지가 너무 강하면 마찬가지로 그때는 지혜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 사마타가 너무 강하다 그러면 사마타에만 치중이 돼서 대상을 관찰하는 힘이 또 약해져. 그래서 이제 지간 쌍수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두 개를 갖다 동시에 어느 쪽이 약해질 때는 한쪽을 강화시키고 하는 쪽으로 계속 이제 그 정진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이론적으로 배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 수행에 깊이 들어가면서 이 행할 때 요런 것이 지금 안에 내용이 요런 것이 틀림없이 잘 정리되어 있고 내가 그렇게 마음속으로 정리되어 있으면 그 사마타와 비파사나 지관 수행을 할 때 뒤로 물러서지 않고 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계속 이제 할 수 있게 된다. 여기서 저자는 침몰과 도구에서 벗어난 진여를 극명하게 볼 수 있는 삼매에 드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분석적인 지혜로서 진여를 바르게 이해하고 나서도 마음을 진여에 계속 둘 수 있으면 그 상태를 자연스럽게 계속해서 유지를 꼭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상태를 침몰하거나 산란하지 않고 계속 수행을 할 수 있다면 대응법을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가 날 수 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를테면 우리가 산란하지도 않고 또 혼침도 안 왔는데 자꾸 이제 대응법을, 그러니까 우리가 병 다 나았는데 약 먹는 거나 똑같은 거야. 그건 대응법을 쓸 필요가 없다. 대치법을 쓸 필요가 없다고 말이지. 전여에 대한 관을 성취할 때까지 분석과 집중을 균형 있게 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사마타와 비파사나를 갖다 균형 있게 수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분석적인 수행을 통해서 무아에 대한 바른 이해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비파사나를 통해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무아, 제법 무아예요. 모든 존재가 영원한 실체를 갖고 있지 못하다라는 연기론적인 관찰을 갖다 분명히 할 수 있어야 거기서 이제 집착이 다 끊어지는 것이란 말이에요. 더불어 집중력 있는 선정의 힘이 함께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마타의 수행이 같이 해줘야만이 그 비파사나의 관의 생각이 아주 선명하고 뚜렷하다 그런 얘기예요. 또 지나친 분석은 집중을 방해한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이제 이 율곡이 요래 가지고 객물치지라 그래서 이제 대상을 갖다 관찰하고 하는 것에 이제 집중을 하는 것이 마치 선인 것처럼 생각하고 사마타 수행을 놓치고 자꾸 관찰하는 것을 위주로 했다고. 그러다 신경쇠약이 와버렸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잘 안 돼가지고 이제 그래서 사실은 그 스산 스님을 찾아뵙고
배운 거거든. 그것도 그거 찾아뵙고 배웠다고 유림들이 물고 늘어져 가지고 저 사람은 막 그 불교를 믿어서 외도라고 막 욕을 하고 그랬다고 탄핵을 하고 말이야. 근데 신사임당 그 방영하면서 율곡 얘기도 좀 깊이 있게 나올라나? 예? 또 막 너무 간지러운 얘기만 하는 거 아닌가 몰라. 지나치게 집중하면 분석적인 지혜를 잃고 맙니다. 집중만 맨날 하면 그건 또 대상을 보면서 관찰하는 힘이 약해져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한국 불교에서 화두선에 화두만 계속 들고 30-40년 이렇게 하고 나면 말이죠. 법문 한마디도 잘 못한다고. 왜? 분석적 지혜가 없어서 그래. 반야바라밀이 없어서 그렇단 말이야. 따라서 이 두 가지 유행의 수행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면 점점 사마타와 비파사나의 수행적 합의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조금 깊어지면 이 사마타를 이루고 사마타가 된 상태에서 그 비파사나 관찰하는 것이 그 두 개가 동시에 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동시에 그래서 정해 쌍수 그러고 정해 합의를 그런다고. 사마타와 비파사나가 합일되어져서 일어난다. 그 합일되어져서 일어나는 상태를 갖다 깨달음이라 그렇게 얘기한다. 깨달음의 개발은 여기에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 이제 다음 시간에는 지혜와 방편의 합일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